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함께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담대하게 나갈 수도 있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멈출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속도와 추진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도보다도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멈춤은 우리의 패배와 그리고 또 어떤 위협과 어떤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멈춤은 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가 둘러 갈라진 후에 분노와 그리고 그 보복의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멈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멈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배우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은 분노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유다와 베냐민 내 군사 18만 명을 모아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다시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이 갈라진 나라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나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허락한 일이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르호보암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무리 실수라고 하지만 반역이라니요, 쿠데타라니요, 권위와 질서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이들을 응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강을 잡고 다시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르호보암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전쟁을 멈춥니다. 4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기와 그리고 또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할 상황인데 멈출 수 있다는 것 역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그리고 상황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출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우리의 방향을 다루십니다. 멈출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이 향하여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현으로 연주하는 악기들이 있죠. 현악기들은 모든 연주의 시작이 튜닝입니다. 그 줄마다 내야 하는 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와도 그것을 튜닝하지 못하면 그 악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음을 잘 맞추어야지 어떤 연주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이 영적인 튜닝이 먼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믿음, 멈출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언제든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3가지의 기도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죠. 언제든지 떠날 준비, 언제든지 죽을 준비, 언제든지 말씀 전할 준비였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아감도 주님의 뜻이요, 멈추는 것도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전쟁을 멈추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멈추자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다 땅의 방비하는 성읍들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멈추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그 내면, 그 내부를 다시 건강하게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방어할 성읍과 견고한 기반을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멈추었을 때 하나님은 외적의 공격보다 더 강력한 내적 안정과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지 더 귀하고 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였고, 또 르호보암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캐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질서를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질서요, 마음의 질서요, 영적인 중심과 순서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멈춰지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멈춤은 정체가 아니라 다시 나아감을 위한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성읍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떠났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10지파를 데리고 나아간 여로보암이 그리하였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라를 잘 세워가야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고 레위인 대신하여 우상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버린 왕을 떠나 다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그렇죠.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기쁜 곳을 찾아가고요, 생명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요, 진리가 있는 곳에 모여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16절에 기록합니다. 이들이 여로보암의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얻지 못하니 그런데 르호보암의 그 남유다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자,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자 하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찾아왔더니 이제 그들을 보면서 또한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와 보복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멈춰서자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그 중심과 나라 위에 신앙의 중심과 질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다시 진리와 생명이 흐르게 되니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멈춰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진실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다시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다시 선교의 전처지로 생명의 통로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로 되어진다면 다시 교회를 찾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한 걸음이 공동체의 회복을 부릅니다.
한 사람이 멈출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참 이렇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어지면 좋을 텐데, 일단 1장일까요? 르호보암은 초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지만 그의 믿음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다시 세상의 방법과 욕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많은 아내와 권력의 분사는 훗날에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아들을 온 땅에 흩어 살게 하였다. 여기에 말씀의 이 지혜는 성경에 말하는 그 지혜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내를 많이 두고 그리고 다시 이방인의 그 결혼을 통하여 외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을 두고 경쟁과 싸움과 갈등이 많아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절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잠깐 멈춤을 통하여 은혜와 회복을 얻었지만 그의 멈춤, 하나님 앞에 머금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은 단회적인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매 순간의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처럼 한순간에 영광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화려하지 아니할지라도 묵묵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경건,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선수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호흡을 고르며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르호보암은 한때의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선 왕이었습니다. 그 멈춤을 통하여 나라를 살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멈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실 때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며 또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기꺼이 멈춰 설 수 있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분노와 감정이 앞설 때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멈추어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잠깐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